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말씀을 유대인들은, 성전 기득권자들은 너무 잘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도원 비유, 어제 아침에 말씀의 비유를 잘 이해하시죠? 종교 기득권자들은 이해를 할 때 그들은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포도원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농부가, 한 주인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종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 세를 주고 간 그 포도원에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낼 때 농부들은 그 세를 주기를 싫어하여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능욕하고 멸시하고 때려서 보냅니다. 세 번째 종도 그렇게 때려 거저 보내고, 이 사람은, 주인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존대하리라 하여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 사람은 그의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하자 하여 포도원에서 쫓아내어 그 아들을 죽였다 했습니다. 이 비유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거저 보내고 믿음의 열매 없이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모든 종들마다 그랬고, 마침내는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 정말 그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능욕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 이런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럴 때 그 농부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묻고 답을 하셨죠. 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하나님의 종들을 능욕하고 외면하고 거저 보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했더니 이 종교 기독교자들은 그 말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한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그들의 말을 책잡게 했다.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청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일 구실을 찾고자 엿보고 그 말을 책잡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놓죠. 올무를 놨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한껏 높입니다.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리고 시험하는 말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가이사는 시저 황제인데 로마의 황제죠. 이 당시는 이스라엘도 유대도 로마의 식문지였기 때문에 로마 영에 의하여, 황제 영에 의하여 세금을 다 일일이 사람에 대한, 또 가옥에 대한, 마을에 대한 세금을, 군대 전쟁을 위한 세금을 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너무 불만이 많았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전세,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나 이 자유의 나라에 있을 때는 성전세 하나로 끝났거든요. 성전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국가 운영이 됐고, 성전세는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는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었고 어떤 이 그 금액적인 부분도 무거운 짐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왜 이방인의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우상 숭배하는 왕에게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세리 마테나 또 삭개오 세리장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한 것이 여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은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 세금을 바친다 그러면 백성들의 불만을 증폭시킬 것이고 세금을 안 들여도 된다 그러면 로마법에 바로 소송이 될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꾀를 그들이 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들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 아버지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우문현답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엽전을 한번 내어보아라. 그랬더니 그 누구의 형상이에요? 가이사 형상이에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하셨죠.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들의 입을 완전히 닫게 한 것이, 이보다 더 좋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허를 찌르는 대답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중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그 어떤 것으로 책잡지 못할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입니다.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그 누구에게도 아무 흠이 없으신, 책잡지 못하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여 갈지에 대해서 우리의 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도 어리석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멋진 아주 현답에 가지고 현인의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